저는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시작,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에 옛날에 어떤 임금이 있었는가 하니 페르디난도라고 하는 임금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점쟁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점쟁이의 말 그대로 믿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점쟁이가 말했어요. 왕한테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마드리카레는 이라고 하는 마드리카라고 하는 동네는 절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거기 가면 죽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마드리칼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 임금님의 별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말대로 2년 동안 한 번도 그 별장에 가지를 아니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러 깊은 산에 갔는데 그 산과 계곡이 너무너무너무나 아름다워서 부하들에게 이곳이 어딘가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있다가 이곳은 마드칼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임금님은 부들부들 떨면서 이곳이 마드리칼이라고? 마드리칼에 가면 내가 죽는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혼자 속삭이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점쟁이가 말한 것은 마드리칼이고 지금 이곳에 온 것은 마드칼레라고는 다른 곳인데 비슷한 이름이 되다 보니까 임금님이 혼돈이 온 것입니다. 임금님은 마드리칼에 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면서 공포심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말 위에서 떨어져서 부들부들 떨다가 그냥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점쟁이의 말보다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 때문에 말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은 네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둘러싼 상황이 주는 두려움의 포로가 돼서 전진을 못하고 있구나.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활용하면서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 떨면 안 됩니다. 두려움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두려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것입니다. 왜?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 떨고 있어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가 지금 어려워서 살기 어렵다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가정 때문에 두려움 떨고 있고, 사회 주변을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두려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받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얘기한다고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오늘 본문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첫 번째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첫째는 두려움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한번 따라합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시작.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 미국의 어느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긍정적 사고자하고 부정적 사고자들의 패턴을 연구하는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 테스트를 올림픽 참가하는 수영 선수들에게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수영 선수들의 수영 기록을 잰 다음에 각 수영 선수들에게 자기 기록보다 2초를 더해서 선수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초를 가진 선수에게 12초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지. 그런 후에 잠시 쉬게 한 다음에 다시 수영 기록을 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 사고자들은 자기 실력보다 2초 늦은 기록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초의 기록을 가진 사람이 12초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긍정적 사고를 가진 자들은 거짓이긴 하지만은 그 나쁜 소식이 그의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떤 선수는 전보다 더 빨리, 그래? 내가 왜 10초인데 이번에 12초 걸렸지? 그러면서 열심히 해서 자기 기록은 10초보다 더 빨리 수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수년 전에 서울 올림픽 했잖아요. 금메달 5개를 딴 매트 비혼디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수들은 2초 늦어진 자신의 기록을 들었을 때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매트 비혼디라고 하는 이 선수는 그 기록을 들었지만은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더 빠른 기록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주어진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능력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흘러넘치는 영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서 영어의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성령의 능력은 폭발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이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약함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면 환경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연약함을 두려워하고 핍박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양을 봐도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지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습니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왜?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뭐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그 능력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따라합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시작.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두 번째 사랑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예배 전에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그 젊은 27살 먹은 젊은이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왜 거기 갔어요?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 때문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젊은이에게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두려움이 있었다면 갈 수 있겠느냐 말이요. 물론 거기서 살아서 이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왔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들은 거기 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미닝거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의 원인을 분석하는 가운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그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너무 자신에게 몰두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는 어려워지고, 취직은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벌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내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이며, 여러 가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내가 또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 자식들은 장차 나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이런 모든 두려움은 나라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몰두에서 증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자신의 몰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대답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그들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쉽게 뛰어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내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려나왔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 코로나 전국의 교회를 나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두려움 속에 있으면 못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왔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오늘 이 능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기도록 뭘 주신다? 사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근신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시작. 근신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거 나오지요. 7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절제하는 마음, 바로 근신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절제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는 마음을 가질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신하는 마음이 무슨 의미죠? 영어 성경에는 자기 통제, 자기 조절이라고 하는 의미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두려움 속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근신하는 마음, 바로 절제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제하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마음 속에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조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사랑도 근신하는 마음도, 여러분이요, 이 세 가지 마음에 빚을 잃으면 안 돼요. 빚을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신하는 거, 다시 말하면 절제하는 마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능력도 사랑도 근신도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다시금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사랑, 절제하는 근신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이 붙도록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불이 붙도록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간구하시고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신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지켜 삶을 다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